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명절인 설날 지났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난 시간인가 송소방 얘기를 했어요. 떡보 송소방 남이 장군의 전신이었던 송소방 얘기를 해서 떡 얘기를 했더니 말 끝에 떡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여러분들이 떡 해드리라고 나한테 떡 해주라고 돈을 막 보내오고 막 그래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떡 얘기 한번 해볼까 그래 시작을. 예? 여러분들 떡 타령 알아요? 떡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이게 잘 나오네 이제 생로사. 이제 사람이 생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개 불교 얘기가 일반 사회론과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단군 할아버지 자손 아니에요. 네. 단군 할아버님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단군 왕검께서 건국의 이념으로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래. 이화세계. 이게 이제 건국의 이념인데 이제 넓을 홍, 익될 홍익 인간. 거기다 이화가 백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 자연의 이치대로 이화 세계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건국 이념,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 홍익 인간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네자 따로따로 띄어서 해석하느냐, 같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화 세계는 진리, 세상 이치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근본 이념을 착할 선이지, 선과 덕으로 보는 거예요. 선과 덕. 이거를 우리 사람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천부경에 나오는 사상들을 연결을 하면 하늘, 지, 인, 요 셋이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함께 사람이 해야 땅도 잘 다스리고 나무도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들이 함께 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유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단군 왕검께서 내세우신 우리 건국 이념이 되는데, 근데 아까 이제 떡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네. 떡. 그러면 떡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 떡의 어원은 뭐냐?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떡은 덕에서 나온 얘기다 그래요. 덕.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덕. 그래서 덕이 떡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족이 떡을 참 좋아해요. 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옛날 중국에서 보면은 밀가루를 하잖아요. 호떡. 네. 밀가루 고내고. 일본 사람들은 찹쌀떡, 모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떡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네. 자연물하고 같이 함께해서 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제사 때 떡을 꼭 쓰잖아요. 네. 불공 때 떡을 올리고. 그게 신과 신인,
신과 제사 때 올리는 걸 그렇게 얘기해요. 신인 융합 사상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떡을 해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조상님과 우리 자손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인 게 이제 인절미 얘기가 나와요. 인절미 여러분 알죠? 네. 인절미. 그럼 한문으로 끊을 절 이렇게도 쓰게 하고 미 쌀미 짰어요. 이렇게 인절미. 그러면 그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옛날에 이북지방에서는 함경도 지방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은 찰떡을 해가지고 거기다 그릇을 이렇게 놔주고 거기다 이제 물을 이렇게 떠놓고 밥상 위에 이제 그 상을 놓고 손으로 이렇게 씻어가면 물에 그러면 떡을 서로 띄워 먹는 거요. 그리고 이제 입시철이라든지 시험에 합격하라 그러면은 찰떡처럼 붙으려고 떡 갖다 붙이고 역 갖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끈적끈적하게 연결시켜주는 찰떡궁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 떡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외국에서 보는 빵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 뭐 햄버거 어디 발견된 거 보니까 7년이 됐는데 말짱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게? 방부제가 들어가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식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떡을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것은 우리 민족성이 여기 같이 곁들여 있다. 그것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선과 덕, 선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보면 자비사상과 합치가 돼요 이게. 그렇죠? 선하고 착하고 덕을 베풀면서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행동과 음식 자체에도 이런 사상이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떡 타령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봐서 지난번에 몇 번 이렇게 읽어보고 봤는데 기억을 다 할런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떡 타령 들어봤어요? 떡 타령이 있더라고 옛날부터 지방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1년 12달 쭉 봐가지고 설명을 해놓는데 정월 보름날이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정월 보름에는 달떡을 얘기해요. 달떡이 이 하얗게 이제 그 쌀로에서 하얗게 달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 모양도 넣고 그랬다라고. 이제 정월 보름에는 달떡이요. 또 2월 한식에는 송변이라 송병이 송편도 돼요. 2월 한식에 송병이요. 또 3월 삼진에는 그땐 쑥이 나올 거 아니에요. 3월 삼진에 쑥떡이요. 4월 8일은 뭐요? 부처님 오신 날. 그런 날은 느티떡 그러더라고. 느티떡이 느티나무 알잖아요. 느티나무 연한 순을 같이 쌀하고 버무려 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엔 4월 8일 날 느티떡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은 5월 단오날 날 수리치떡. 취나물 알죠? 그 가운데 있자게 참 많게 수리치떡. 수리치떡. 단오. 6월 유두에 밀전병 알죠? 북김이라고 그러는 거 그죠? 북구미? 북구미. 그 다음에 7월 칠석엔 그 물에다 저게는 수병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요.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꿀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끓여 먹는 거래. 수반이라고 그러던가 그래. 물 숫자가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가면은 7월 칠석 지났으니까 8월 달에는 오리 송편 그래요. 오리요. 그 오리요 송편 8월 달에 8월 한가위에 그 오리가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저 올벼 그러죠. 벼를 미리 잡는 거요. 8월 추석 때 그 농사가 제대로 많이 되면은 이른 벼를 심으면은 햅쌀밥을 해 먹는데 그렇지 못하면 미리 잡아가지고 올벼 하는 식으로 미리
미리 다 완전히 익기 전에지 말하자면은 그걸 가지고 송편하면서 오려 송편 그래요. 또 9월 9일에는 국화떡. 그 자연에 있는 거 그대로 해 먹는 거지. 10월 상달에는 무시루떡. 저 어렸을 때 무시루떡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시루떡. 시루팥떡을 해서 고사떡을 할 때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내는데 두툼하게 해가지고 안에 무를 쓸어 넣어요. 맛이 좋은데 요새 그 잘못하면 범벅이 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10월 상달엔 무시루떡. 그 다음에 이제 동지달로 넘어가잖아요. 동지 날에는 새알심이. 새알심이 알죠? 팥죽에 이제 저 새알심이. 그 다음에 이제 서달에는 골무떡 그래요. 골무떡을 그 왜 흰떡처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빼내가지고 뭐 마늘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어디 넣고 건져 먹고 끓여 놓고 건져 먹고 그런데요. 그래서 보면은 12달을 전부 떡으로 연결시켜서 떡 타령을 뭐 떡 드시오 해가지고 노래를 타령하는 노래 타령을 못하니까 타령을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은 이게 제대로 시절 맞게 제대로 잘 돼 나오는 하나의 풍습이 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봐요 이제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은 나무 잎새를 느티나무 잎새를 해서 있는 작물이라든지 자연 그대로 국화도 하고 쑥도 하고 그 전부 해서 떡으로 연결해 먹는 거. 우리 삶이 거기에 전부 축소판을 깃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천지인 자연과 함께하는 불교의 사상과 같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맞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공해 없이 쑥도 잘 돼야지. 근데 쑥도 공기 좋은 데 있어야지. 길가에 있는 쑥은 매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나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개떡 알아요? 개떡? 네. 근데 개떡. 근데 개떡. 그럼 개떡이 도대체 뭐냐? 근데 요새 뭐 정치하는 사람도 더럽게 해가지고 개떡 같은 정치하고 앉아 따르고 개떡 같은 세상이나 그러잖아요. 그럼 개가 뭐냐 이게?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보리 그 가루 있죠? 네. 그 이제 보리쌀 만들어내고 껍데기 벗겨낸 거죠. 보리기울, 밀기울 그러죠? 네. 보리기울, 밀기울을 이제 밥할 때 그 뜸 들기 전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이제 반죽해서 넣어가지고 쪄서 먹는 거예요. 그 요새 사람들은 개떡 뭐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새 개떡 그러면 요새 개들한테 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거 있잖아요. 뭐? 개껌. 개껌으로 잘못 안 돼. 그래서 이제 밀기울이나 또는 보리기울로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어원이 와졌냐? 그게 이제 가짜 진짜 떡의 품격을 갖추지 못하고 가떡 그러더라고. 또 가떡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리 밀 기울 그러잖아요. 기울 그냥 거기서부터 연이어서 개떡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떡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전부 엮어서 설명할 수가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걔들 서울에 이조시대에 보면은 한양성 안에 지금 청계천이 있잖아요. 청계천 위는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살았고 양반네들. 그래서 청계천 이쪽은 약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에서 떡이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낙원떡. 그때부터 얘기가 흘러나와요. 그쪽에는 떡을 이렇게 많이 해 먹었는데 이제 청계천 이쪽 남산 쪽으로 이쪽으로는 약간 어려우니까 곡식으로 술을 빚어서 먹었대요. 술을 많이 먹고 이쪽은 떡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못 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떡을 이렇게 좋은 떡을 많이 해 먹는다는 것은 조금 사치스러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제대로 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떡을 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민족들에게 사는 민초들의 서름이 예를 들어서 이 떡에 이게 흘러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나와.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노래가락으로 해서 이제
떴다 보아라 무지개떡. 무지개떡 요새 절에도 많이 올리잖아요. 색색에서 무지개떡 올리고 우리의 꿈을 실현해 보는 거지. 그게 무지개떡이고 또 수절과부 절전병 그래 또 그 절편이 있죠. 정절편 그래 정절편. 그게 이제 정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게 나와요. 알을 수 있게 나오더라고. 정절편.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무릎 아프다 석화떡. 그거는 또 돌에서는 이끼를 갖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야. 막 약으로 해서. 그리고 정들라 인절미. 정이 들라 인절미. 그러고 또 거기 나오는 하나를 보니까 처녀들이 낫 불킨다. 고추떡. 고추 넣고 이렇게 만드는 떡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노래로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봐요. 떡 타령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와. 그게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옛날 양반들은 양반의 도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양식이 떨어져 걱정을 하지 말래요. 그런데 양반이 아니래요. 그 양반 지키는 체면이 이게 또 웃기는 거요. 아무리 급해도 뛰면 안 되고. 그러니까 팔자걸음 없잖아요, 이거.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도 또 개염은 안 친다는구만 또. 얼어 죽으면 죽었지. 겹불이 왕겨 같은 거 방앗간에 하나 겨가지고 이렇게 불을 놓거든요. 연기는 엄청 나는데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이제 그 불을 쬐면은 연기가 많이 나니까 콧구멍이 시커멓게 되고 얼굴이 검어지는 거. 그러니까 양반의 도다서 먹는 거 가지고 다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굶어도 큰 기침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떡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스님이라고 얘기 안 할 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니까 떡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이 이것도 전부 연구해서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연구해서 내놓는 거 보면은 우리 생활의 한 단면이니까 이런 것도 얘기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떡 타령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문제는 그 생과 사가 지금 이게 사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생과 사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당군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느냐, 그거 보면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당군 황금 때부터 선과 덕, 자비 사상으로 지내왔다.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불교와 똑같은 자비 사상이나 선과 덕의 사상, 또 자연 천지인이 하나다는 생각 가지고 자연도 훼손하지 말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길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방법은 나왔잖아요. 이제 선과 덕으로 살면 자비를 베풀어라. 근데 이제 우리들이 평생을 살면서 불자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떻게 기도하고 사는 게 실질적으로 잘 사는 건가 하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끔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올해는 이제 봐요. 옛날에는 이제 동지 지나면은 새해가 됐다 그러고 작은 설 그죠? 입춘대도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중에서 첫 절기가 입춘이니까 입춘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력 우리 민족의 고유 설날 그것도 명절도 지나고 그러니까 잘 살이 되는데 어떻게 잘 살 건가 하는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전기도 돈 줘해요.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그게 목표가 되지 않느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좋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노사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보면은 부자로 사는 길이 어떤 건가? 먼저 번에 전체를 얘기를 다 자세히 하지는 못했지만은 경제 최부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3대 부자 가기 힘든데 11대까지 300년 부자로 살았다. 근데 이 최근세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공주의 김부자, 이름을 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공주의 충청도 공주의 예, 김부자 김갑순옹 그래요. 김갑순. 예? 이분이 요 근세 전형적인 부자. 요즘에 와서 부자 된 사람들은 땅 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을 불교와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뭐 지금은 이런 거 따질 게 아니지만은 아마 양반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평민에서도 좀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당 가서 뭘 같이 친구가 밥 사면 밥 얻어 먹으면은 아 맛있다고 잘 먹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뭐 이런 데로 왔냐고 엉뚱한 소리. 아니 밥값도 안 내고 얻어 처먹으면서 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선물 좀 뭐 이런 걸 주냐고 자기는 하나도 못 손수건 하나 못 주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천성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자식들이 이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사람을 상당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정도 많고.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 의남매 의형제를 많이 맺었잖아요. 의남매를 이제 뭐 그냥 일반 말로 시형 누나라고 그러죠. 시형 누나를 맺었대. 한 사람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청주 가명의 사또에 나중에 작은 만화로 갔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이 많으면 누나 나이 지금 동생 남자끼리도 형 동생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를 잘 맺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천성이 착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남매 이제 맺어가지고 이제 공주 가명의 사또니까 충청도 충청 감사했었다니까 지금 한 도지사 되는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그 백이지. 그래가지고 아전으로 그 신분이 되지 않는데 신분을 상승시켜가지고 아전이면 말단 공무원이지. 예? 아전으로 이제 취직을 시켜준 거요. 이제 아전으로 있으면서 사람이 천성이 착하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하루는 이 충청 감사를 찾아온 사람이 만나려고 애를 쓰고 이제 중간 역할하고 막 그러다가 만나질 못하고 도로 그냥 허름하게 있고 선비인데 불쌍하고 딱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김갑순 이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사정을 들어본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데 그렇게 실망하시고 하는 모습이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충청 감사하고 친한 어렸을 때 친구인데 사실은 내 딸이 시집을 가게 됐는데 어려가지고 하나도 뭐 해줄 게 없어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근데 만나주지도 않으니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뒤돌아가 할 수 없이 만나주지 않는데 어떨 거냐고. 그냥 기운이 탁 떨어져서 그렇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그래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대접도 잘 해드리고 아니 그건 이제 벌칙 모르는 거지. 예? 한에서 왔다는 선비인데 그래가지고 당나귀에다가 광목하고 엽전 꾸러미를 실어줘서 보내드렸대요. 아무 걱정 마시고 가서 시집 잘 보내시라고 부담 없이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린다고. 근데 이게 그야말로 자비사상하네. 자기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또의 작은 부인이 자기 누나 삼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 거지. 그래서 이제 대접을 잘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같은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지. 그리고 보내줬더니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호조 판서가 된 거야. 호조 판서는 뭐예요? 내무장관이나 마찬가지요. 나중에 출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김갑순이 이 사람을 잃어버리질 못해가지고 한양으로 불러들여요. 고맙다고 불러들여가지고 이 덕분에
예? 세금을 징수하는 봉쇄관이 되고 그 다음에 아산 지방 이쪽으로 해서 이쪽 공주 있자 아산 이쪽 충청도 이쪽 지방에 세고를 돌아다니며 사또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가피는 제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 했으니까 또 가피도 받을 만하네요. 평상시에 이렇게 머리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대에 30년대 대전이 한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전을. 근데 대전에 경부선 철도가 나는데 아마 정보를 알았겠죠. 그죠? 대전 이쪽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땅에 40%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40%면은 뭐 40%가 2분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싼 땅을 막 사들여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땅 투기의 대부요. 이 사람이 원조요. 그래서 경부선 철도가 나니까 그래서 수용하고 그래서 근데 자기만 독식을 하고 자기만 해 먹으려고 그랬으면은 이제 부자가 되지 않았겠죠. 그죠? 마음을 잘 썼으니까 연결해 쭉 오는데 그런데 이제 6.25가 나잖아요. 그 6.25 통해 이게 이제 악덕 부르주아요. 저 사람들 얘기하면 부자들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민중을 착취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북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인민재판에 회부가 된대요. 그럼 바로 죽이는 거요. 6.25 때 점령해온 내려왔었잖아요. 계리군들이. 그런데 그 계리군 장교 하나가 그 책임자로 있던 장교가 자기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신세를 많이 져가지고 살게 됐던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살려줬으니까 자기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잊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웠던 시대에 인민재판에 이렇게 회부돼 가지고 죽을 지경에 도달했는데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은 살 길이 있는 거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끝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부자로 살았는데 그럼 저번에 대전 신도가 얘기를 해요. 지금은 잘 못 산대. 근데 그게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절에 다 나오거든. 그럼 우리도 이제 30년 넘게 같이 이렇게 지냈던 보살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나이도 먹고 그러는데 자식 기도 붙여주고 자식 인등 켜주고 할머니지 일반은 노보살님들이 애들한테 타는 용돈을 아껴가지고 자식 인등 켜주고 자식 기도해달라고 붙여주고 근데 그게 잘하는 거냐 이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사실은 복은 각자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을 불교가 좋다고 보면 그럼 효도가 진정한 효도가 뭐냐 그런 얘기를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교가 좋으면은 부모님께도 불교를 믿게 해주고 혼자만 며느리 혼자 극락 가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도 같이 가게끔 해주려면은 열심히 절에 나오게 해드려야죠. 그죠? 불교가 좋다 그러면은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요. 자식한테도 절에 나오게 만들어주고 기도비도 너희 좀 내보라 그러고 복을 짓는 길을 틔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걸 잘 가풍에 이어져 내려오도록 같이 연결을 시켜야 자식 때도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되면 잘 살아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자 때, 정손자 때까지 쭉 같이 잘 살게 하려면은 복을 짓는 방법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렵게 살 때 그렇지만 어떤 집 가면요.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고구마도 쪄놓고 떡도 먹잖아요. 먹다가 어떤 집에 가보면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면은 사람이 인기척이 들고 동네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감추는 집이 있어. 그런 집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래 나한테 베푸는 걸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감춰놨던 것도 손님들은 꺼내내고 사람들은 불러서도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그릇이 있는 거예요.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릇. 그 복을 지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떤 때 참 이렇게 수십 년 쭉 같이 불자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요새 이제 절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냥 머리가 하얀 보살들이 앉아 있어. 근데 어떤 데 이제 돌아가시면 49제 해드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절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 어린이 법회, 청년 법회 다 했어야 하다가 사람들이 없고 또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복을 짓는 방법을 어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자식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냐? 그것도 잘 가르쳐 줘야 되지 않냐 가지. 그러면은 이제 3대 부자가 없다. 근데 경주 최부자는 12대까지 부자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 12대 마지막에서는 전부 정부에 또는 교육계에 돈을 다 내놨잖아요. 몽땅.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비를 베풀고 모든 사람 위해서 해준 사람들은 길이길이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대를 이어서 잘 못하게 해주니까 3대 부자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들은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냥 남한테 베풀지 않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어렵게 사니까 없는 사람의 입장을 서로 아는 거야. 누가 흔한 말로 과부사정 누가 아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사정을 알면 베풀어 주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공평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다음에 잘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악담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베푸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자식들도 베풀게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 불자들이 꼭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오늘 저 부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제 스님들의 세계와 일반 불자들의 세계는 또 틀리잖아요. 그 일반 불자들의 세계에서는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최고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요 형제간에도 형제간 어렵게 살면 찾아오질 않아요. 그냥 맨날 만나면 돈 꼬달라고 보태달라고 그럴 게왜. 그러니까 이왕이면 악착같이 해서 올해는 서로 베풀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잘 못 들어봤던 말씀들 같아서 떡 타령도 했고 또 부자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에서 이어져 내려온 사상과 불교 얘기가 같이 이게 같은가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이렇게 뿌리를 잡고 쭉 1600년 이어지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었다. 그러니까 음식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또 사는데도 잘 사는 방법이 뭔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스님 소원 성취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소원 성취 기도는 많죠. 많은데 그저 핵심적으로 전에 나는 그걸 꼭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의 참 뜻은 뭐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은 이제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 테니까 우리 불자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 했는데 소원 성취 중요하죠. 사실은 원을 성취되는 그런 원 성취를 바라지 않는 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따 누굴 만난다. 계약을 하러 간다. 또는 선을 보러 간다.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러면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도 기도지만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 1시간 기도하는 사람, 108배 하는 사람, 뭐 1000배 하는 사람, 500배, 300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8배 기도를 하는 거요. 108 절을 하는 거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8배 절하는 목적이 뭐냐? 108번에 절하는 목적은 뭐냐? 그럼 반야시간 108번 하는 목적은 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 절을 하는 도중에 그럼 절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숫자 채우려 하는 건 운동이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저 어떤 사람은 108번 절을 하면 숫자를 세고 앉아서 덜거덕거리고 요새는 나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 찍으면은 9,999번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둘 찍는 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따가닥 찍으면 절하고 따가닥 찍으면 절하고 염주를 딛고 와가지고 108번을 이건 이제 한 바퀴 돌아가면 108번이니까 이걸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고 나면은 108번 이게 되긴 됐는데 혹시 두 개 한꺼번에 넘어간 건 없나? 그래가지고 아유 덤으로 3번 더 하자 그리고 더 하고 5번 더 하고 그래.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기도를 하는 도중에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아무튼 좋아. 기도하는데 친구를 만나러 간다. 무슨 부탁을 하러 간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를 한참 하는 거요. 저다 생각해 보니까 친구한테 밥이라도 사주고 차라도 사주고 설 때가 있으면 선물이라도 조금 하나 주고 그리고 부탁해보고 요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착 반성을 해보는 거요. 지금까지 내가 친구한테 잘했냐? 맨날 개참 그냥 이상하게 대하고 나서 무슨 아실 때만 가는 거냐? 저러면 그게 다 계산이 돼요. 다 소설 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럼 50번 절을 하는데 방법이 나온 거예요. 먼저 전화를 해봐야겠다. 있나 없나. 만나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그만 선물 하나 가져가겠다. 또 어디 가서 밥을 마시는데 어디니까 어디 가서 사줘야 되겠다. 이런 게 전부 구성이 됐으면은 된 거지. 108번 채우냐고 한참 채우다 보면 딱 잃어버려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참선을 하고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들은 이제 우리 생각들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개울물이 이렇게 이제 굽이쳐서 흘러가잖아. 산골물이 돌도 있고 나무 끄트럭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평평하지가 못하니까 그림자가 제대로 비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막아놔야 돼 이렇게. 그럼 물이 이제 평평해지면은 거기에 그림자가 제대로 비치는 거예요. 새가 난 새 모습이 비치고 빨간 낙엽이 있으면 빨간 낙엽이 비춰지고 비춰지는데 물이 팍 굵어지면 비춰지가 않고 우리 마음이 똑같은 거야 그거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비춰지질 못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절을 하든지 잠수를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기도하는 방법들은 우리의 이게 번잡스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비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따 어떻게 할 건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럼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건가? 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평상시엔 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그 자체를 얼른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 참선하다 좋은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하면요. 왜 108번 절하는 거 한참 하다 보면 아유 다리도 오늘 아플까 그러고 별별 생각이 다 나니까 또 이 파도가 치는 거 생각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좋은 생각 지혜가 열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생각 좋은 생각 나긴 났는데 무슨 몰라요.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경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덮어놓고 부처님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부처님이 서황당이야 뭐 무조건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 입장 우리가 대신 부처님 자리에 앉아있다고 가상을 해봐요. 어느 보살에서 이제 절하는 거 절하고 비는 거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그 보살한테 안 한 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거야. 그 보살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돈을 벌어. 그러면 이제 300만 원 버는 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신 부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러면 보살한테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너 돈 많이 벌고 있잖아. 300만 원씩 벌고 있잖아. 29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도 있지 않냐. 돈 많이 버는데 무슨 돈을 벌게 해달라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3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500만 원씩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이 시에 더 퍼놓고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대통령 되게 해달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그러면 지혜가 나고 방법론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덮어놓고 그냥 뭐 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 이건 뭐 손바닥 깨끗해지냐 불날래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된 기도, 제대로 하는 기도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절에 와서 절을 해. 저가 기도를 막 우리 남편 좀 나한테 잘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 100일 기도 열심히 했다고 가상을 해요. 부처님이 바빠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그러면 저는 매일 보자는 남편. 남편은 잘해줘. 남편한테 부처님한테 100번 108을 절할 거 남편한테 한 번이나 절하고 부처님한테 좋은 과일 사다 올리는 거 가지고 남편한테 좋은 음식 만들어 주고 좋게 잘해주면은 남편이 잘할 거 아니야 자기한테. 아니 남편 옆에는 남편 놔두고 먼 데 가서 부처님한테 아니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한테 공부를 가르쳐줘 엄마가. 그러면 대학원 나와서 박사 가서 가르치면 될까? 4학년 학생이면 5학년 정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바둑 두고 장기 드는데 바둑 두는데 아마추어 뭐 5급이 예를 들어서 프로 5단하고 같이 바둑 두나? 두질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 생각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은 간단히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하게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나는 절을 하면은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지만 우리는 오체투지 하잖아요. 남방구리에서는 배를 쫙 깔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더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파고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거요. 나를 낮추는 방법은 그게 지장보살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아니 아들 잘 되고 딸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딸한테 아들한테 잘하느냐? 아니 먹을 것도 안 주고 시험 보는데 대학 입시 시험 보는데 맨날 문 열고 감시나 앉았고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공부 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앉아서 맨날 밥 먹으려고 하면 아니 나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밥 먹을 때 이놈 새끼가 공부 잘하라고 밥 먹는데 내가 저질러. 아니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하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한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부처님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님한테 부탁 말씀 드리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내 친구한테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부처님을 친구처럼 생각해보고 아버님처럼 생각하면 기도 방법은 나아요.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제발 불교를 위해서 불교 믿지 말고 기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루에 뭐 건강경을 뭐 10독하고 뭐 30독하고 그거를 자꾸 채우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들어가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해공 스님하고 원효 스님이 했던 기도 방법은 둘 다 일리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들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본 당사에 찾아가서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 잘 되려면은 나를 바꿔야 된다. 바꾸는 방법은 평상시 마음가짐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요. 아니 머리 모습도 좀 바꿔보고 옷 모습도 바꿔보고 저들은 맨날 똑같은 모습하고 앉아서 남편 보고 바꾸라고 그러고 자식 보고 바꾸라면 바꿔지지 않잖아요. 집에 식탁에 꽃이라도 하나 갖다 올려놓고 카텐도 좀 바꾸고 이 방이나 저쪽 방이나 돌려서라도 분위기 좀 바꿔놓고 그렇게 새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심보를 바꾸면 간단한데 저들은 그대로 앉아가지고 자식 보고 바꾸라 그러고 남편 바꾸라면 바꿔지나. 얘기 됐나? 예. 자,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